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이곳저곳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찬송을 하지만은 이 모든 자리가 다 주님께서 준비하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없나이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채우고 넘치게 해주실 저희들 믿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위 세우신 주의 종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심령 하나하나를 쪼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세상 바다도 가르고 땅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은 잘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가정에 있습니다. 그 가정에 부모님들 있고 계시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죄악 속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군천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단위에 세신 종의 주의 종과 또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전사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입으로 제가 다 구하지 못하는 건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 여기에 있는 우리 종들 하나하나의 가정과 삶과 또 일터 위에 함께 있어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특별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시는 예배 장소 되어 있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없으면서 우리를 죄악에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온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다 쉐모트 그 제목인데 오늘 31장에도 보면 그 이름들이 딱 나오는데 이름이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다음에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이름을 하는데 유다를 제일 먼저 딱 끄집어놔요. 유다.
유다는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 그 유다는 사자 지파라 그래요. 사자. 근데 그 유다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 그래서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예수님 나셨다고 찬송할 때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늘날 이 베들레헴에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러고 이제 찾아다녀요. 유다 자손이 유다. 그런데 이 유다 자손 그 다음에 이름이 또 나오는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에 돼 있잖아요. 훌. 제가 요 훌을 조금 커먼 센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뭐냐면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유다 자손의 훌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엔 훌로 돼 있지만 영어 성경 표기는 HUR 그래요. 그래서 허 그래요. 원래 허. 그래서 영화가 있어요. 벤 허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근데 그 벤 허라는 그 제목은 원래 벤 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벤이라는 건 아들이다, 자손이다 그러는데 훌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원래 제목이 벤허가 훌의 자손이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고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아들이다 그래요. 우리의 아들. 근데 이거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우리라는 범주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굉장히 심사숙고 묵상해야 돼요. 첫째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일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고, 또 네 번째는 선민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구원 받으려고 택자. 시작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함이니이다. 그게 우리의 자손이에요. 그게 벤훌이에요. 벤허. 그게 벤허예요. 그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아들이 그냥 맥없이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이름도 또 다 정해놓고 그 사람들의 직업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벤헐, 벤훌 이게 뭐냐? 그것만 1분 동안 제가 적어온 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원래 벤허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1880년도에 만들어진 소설이에요. 미국에서 쓰여진 소설인데 그 작가 이름이 누구냐면 루 윌리스라는 원작자예요. 그 사람이 써서 히트를 쳤고, 두 번째 벤허는 1907년에 영화로 만들었어요. 무성 영화 같은데 드라마 영화인데 H 템플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허먼러 티겔 주연 윌리엄 하트라는 사람들이 주연했고, 세 번째가 이제 또 벤허가 있는데 1925년에 미국에서 모험 그 다음에 멜로 액션 그렇게 해서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벤허는 뭐냐 이거예요. 네 번째 1959년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1953년 9월 달에 끝났어요. 9.28 서울 수복이 된 다음에 끝났어요. 그때 만들어진 영화 이게 그리고 얼마 있다가 1959년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그래요. 감독은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고 주연은 찰턴 헤스턴이고, 우리나라는 1959년 11월 18일 날 개봉을 했대요. 59년 11월 18일이면 여기에 있는 저희들과도 아주 가까운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얼마 안 된 게 성경에 나와 있는 훌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훌의 아들들이 누구냐? 훌의 손자, 그 아들들인데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니까 훌의 손자 이름이 부사레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고 부르시고 뭐를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냐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모든 재주, 모든 재능, 모든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우선 제일 급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통로지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지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은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아유 우리 아들 저거 왜 저러지? 아니면 아유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거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비하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몽땅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못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잘못될 때 내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도 내 책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아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하면 안 돼요. 요게 또 아주 노하우예요. 그게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뭐하게 해요? 만들기. 이 만들다라는 걸 제가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가서 목수일하면서 만드니까 전기도 만들지 다 만드는 거예요. 벽에다 구멍 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는 천지 7일 창조하실 때 just only one time 딱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창조의 사역을 다시 안 하셔요. 재창조 무슨 창조 이런 거 없어요. 그때 다 완전히 끝났고 그 창조 사역이 still going on 지금까지 유지 보수 발전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요즘에 엉터리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능이시니까 지금도 창조하신다니까 지금도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창조하신 그 사역이 지금까지 유지 발전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치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다년생인데 원래 1년 있다가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심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사과나무 배나무는 50년 100년 가잖아요. 그것처럼 천체 우주 만물은 1000년 만년 100년 뭐 500억 년도 갈 수 있어요. 계속 그 창조의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또 창조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보니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만들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돌판 2개 모세에게 준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고는 사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전부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성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전 이거 읽을 때 그렇구나 했는데 보석은 용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보석 본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용접하는 거 아니에요? 대패로 깎는 거 아니에요? 보석은 깎는 거예요. 깎아. 날카로운 돌이나 날카로운 칼로 깎는 거예요. 보석을 만드는 방법은 깎는 거다.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유를 이 얘기를 하냐?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나무는 새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 보석은 깎는 거고 나무는 새기는 거고 쇠는 용접하고 절단하는 거고 예? 또 나무는 녹이는 거고 붙이는 거고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람은 시련, 연단, 결핍, 궁핍, 배고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도 배부르게 한 1년만 먹여놓으면 바로 교만해 바로 뒤집어져 버려요. 사람은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막 힘들고 이럴 때 사람이 좀 익어가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배가 고프고 뭐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그래야 누구한테 들러붙어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들러붙어. 그래야 아이고 이거 아버지한테 들러붙어도 안 되고 아들한테 들러붙어도 안 되고 딸한테 들러붙을 거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붙을 거 아니고 어디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야 돼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손톱이 그냥 피가 나도록 들이파봐야 나오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야 돼요. 보석은 깎아 물리고 나무는 새기는데 사람은 환난, 시련
내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이거는 정말 한 사람이, 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아주 결론적인 말이에요. 이 환난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보내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사람은 그렇게 고난이에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이 오홀리압을 부사레라고 함께 컨비네이션 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더 받아.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자꾸 더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을 때 구해야 돼요. 무조건 구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를 구하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평소에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이 자기가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대. 이루지 못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어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몽땅 다 주겠다고 줬어요. 다. 근데 다 준 것 중에 제가 딱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머리는 IQ는 200인데 마음이 밴댕이 쏘가지면 그걸로 사람 찌르는 거예요. 그거 아주 악하게 되는 거예요. 나치, 김일성, 이거 다 그거예요. 지혜는 머리는 좋은데 이 밴댕이 쏘가지야. 남을 이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찌르고 다 자르고 죽이고 붙이고 막 그러는 거죠. 넓은 마음을 주었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부사렐이 만들거나 오홀리압이 만들거나 모세가 만들거나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곧 회막과 증거궤와 만드는 종목이 뭐냐? 회막,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단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향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향기까지. 제조 방법을 다 받았어요.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블루프린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면을 주셨어요. 요건 가로장인데 3m 50이고 요거는 기둥인데 2m 70을 해서 45도 각을 내가지고 맥전 옆에다 붙이고 용접을 하지 말고 피스로 받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6절 마지막에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이거 두 번씩 나온 게 몇 번 있는데 명령한 것을 그대로 만들려고 두 번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내가 부사렐 지혜 줘서 만든다, 만든다, 이건 한 번씩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다 만들어라 두 번 했어요. 그대로 만들어라. 그대로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고 아이쿠 그렇구나, 아이쿠 이거 생각이 돼요. 막 자책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딱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살고 있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니. 나는 오늘 화를 내지 않았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화를 냈나, 얼마나 태원 형하고 다퉜나.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아주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명령도 아니죠. 뭐 여러 번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 안 해도 예수님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한 번씩만 말해도. 근데 유독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에요.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한 대로 만들어라. 말씀한 대로 해라. 기록한 대로 해라. 그거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안 돼. 안 되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거를 깨닫고 써놨는데 고린도전서 4장 가봅시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7쪽 시작 성경.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는 나와 아들을 가지고 보내주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목적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더라. 에이멘.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서 본을 보였다라는 건 신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이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한 거는 구약 성경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하라고 제발 그대로 하라고 2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 자를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보다 잘 안 보여. 자기는 불안한 거야. 옆에 보는 사람은. 근데 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눈으로부터 정확하거든. 자를 댄 대로 그대로 하라고 자르라고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옆에서 본 사람은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엉뚱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원이한테 네가 목수냐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 관계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잘랐네. 동생 미안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애를 쓰는 게 뭐냐?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오면 딱 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이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아가다가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또 보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해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해라. 그게 뒤에 나오는데 31장 17절에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31장 17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계시록에도 그대로가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마음도 없고 살 뜻도 없고 살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서 사도들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살지 못해. 그러나 할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 증거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향도 만드는 방법을 미리 정해 주셨죠. 어디 있죠? 위에 있어요. 30장에 30절에 보면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각기 동일한 중수라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찌어 냄새도 법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향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시간 날 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소를 다 불에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향이 올라갈 때 불에 고기가 타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신다 그래요. 이거는 여호와께 거룩한 산 제사니라. 여호와께서 향기를 흠양하신다 그래요. 향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뭐를 지키라? 네. 내가 만든 거 그대로 해야 돼. 만들려고 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뭐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셔요.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고 이렇게 해라. 요거 그대로 해라. 거푸당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야 안식일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 내가 너에게 식양대로 만들라고 한 거 그대로 만들어라. 지키라. 그 이유는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거는 나하고 너희 사이에 한 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 이 대대의 표징을 31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대대의 표징을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유다와 훌과 몇 대는 안 나와 있지만 훌의 손자, 그러면 유다 있고 훌 있고 훌의 아들 있고 훌의 손자 대대로 내려가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아들이다. 누구냐? 이름이 부사렐이다. 벌써 몇 대, 대여섯 대가 내려온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라,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부자 만드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너희를 뭐 다리 부러진 거 딱 붙여주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너 눈 빠진 거 눈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너희를 대대로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질문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질문해야지. 팔을 이렇게 많이 썰어서 뭐 하시게요?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뭐 하시게요? 질문이 나와야죠. 나는 너희를 대대로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해서 뭐 하게요? 뭐 하게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붙어 있으려면 비거룩한 거, 안 거룩한 거, 속한 거, 더러운 거, 죄된 거 이거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거에 거룩한 게 붙으려면 뭔가 뭐 용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제가 뭐냐? 향기로운 향기다, 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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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다, 성막이다, 번제다, 물두멍이다, 물두멍 손을 씻는 거니까 법궤다, 뭐다. 그게 바로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게.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데 차마 여기까지 왔는데 탁 뱉지 않고 계속 그물을 크게 쳐놓고 차츰차츰 그물을 줄여가시는 거예요. 그물을 아주 촘촘하게 줄여가시는 거예요. 딱 걸리게 못 빠져나가게.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예레미야 44장 29절에도 있는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나하고 같이 뭐 하겠다?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부자, 빌 게이츠, 뭐 또 누구 있어요? 뭐 누구 어쩌고 뭐 일론 머스크. 나는 너 그거 일론 머스크 되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다 티끌이거든. 그거 다 티끌이야. 나는 너 하나면 끝나. 이유는 너 하나 얻으려고 내 아들 죽였잖아. 내 아들이 온 우주 만물 창조했어. 그러니 그 우주 만물보다 내 아들이 귀하지 않니? 근데 그 우주 만물보다 귀한 내 아들을 너 하나 살리려고 죽였잖아. 그러니까 네가 우주 만물보다 더 크단다. 내 입장에서는 네가 우주 만물보다 커.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냐? 내 손바닥에 새길 수밖에 없지 너를. 다른 사람은 너를 잊어버려. 젖먹이는 아들을 그 엄마가 잊어버려. 나는 너 잊어버리잖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였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근데 여기도 아직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4절부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성일이 됨인데 네가 이걸 밟아버리면 성일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무조건 성일이지만 네가 성일이라고 안 하면 너는 떠나가는 거야. 관계없는 거야. 마치 천주교가 진리에서 떠나간 것처럼.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뭐하라? 죽여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라. 죽여. 죽여라. 이 끔찍한 거예요.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가 끊어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돈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원래 일을 하는 거야. 내일까지.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근데 뭐 내일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어우 동생 미안해. 내일 교회 가야지. 아유 용서해줘 미안해. 딱 이러더라고. 내가 한 말도 안 했어요. 근데 30분 동안 막 하다가 갑자기 아차 싶었는지 그거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거룩한 성의를 어겨서 죽이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거룩한 성의를 어기면 죽는 거 맞아요. 죽이는 거 맞아요. 죽이는 거 맞다고. 맞는데 그 전에 뭘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찌르고 살아날 재간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생명이 끝이어지리라. 어디에서? 그 백성 중에서. 그 백성이 앞에 쭉 나와요. 하쉐모트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애굽에서 400년 430년 종살이하다가 거기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러하니 그리고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건 성경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생명책에서 농명책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에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여기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끊쳐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라도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안식일 그거 1년에 쉬운 2번 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크리스마스가 중요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 대통령 죽은 기념하는 날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교사 죽었는데 그걸 기념해야죠. 그 날이 중요하지. 아니 주일이 무슨 뭐가 중요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신학자고 목사고 박사고 뭐 저 박사 학위를 10개야 100개를 갖고 교수를 2000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탈락이야. 끝나는 거야. 말씀을 어겨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라 했는데 믿지 않고 안 믿으니까 말씀을 어긴 거 아니에요. 믿는 건 그 2차적인 문제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커버넌트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수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 쉬어 평안을 하라.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안 지키면 첫째 죽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7일에 하나님이 평안하셨다. 안식이 있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7일째 쉬신 거예요. 우리도 엿새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 이게 마지막이고 두 번째는 돌판을 갖고 올 때 모세가 쓰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올라가야 돼. 거기 하나님 쓰신 거예요. 돌판 만든 거 하나님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반대로 말씀했어요. 제가 돌판을 모세가 들고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걸 갖고 오셔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 commandment 10계명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안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영원토록 사는 방법을.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어디다 새겨요? 바위에다 써. 바위. 큰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이런 바위에다가
쫙 해서 누구누구 장군 만세 뭐 이렇게 막 썼어요. 그거 다 몽땅몽털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글을 써고 소설을 써가지고 대대로 물려주려고 그래요. 요즘에 한강이 뜨는데 뭐 노벨문학상 엄청 감사한 거지만 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내리려고 어떻게 해요? 족보를 만들고 그거를 대대순서 물려줘.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잘 짓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쓰고 뭐 누가 지었다 뭐 상랑식에 그거 다 써. 별 방법이 다 있어요. 별의별 방법이 다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생하는 방법을 오늘 31장 본문에 써놨는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말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뭔가 보니까 내 아들 있잖아. 내 아들 믿으면 돼. 너는 거룩하지 않지? 내 아들은 거룩해. 내가 거룩해. 네가 내 아들하고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와. 그러면 내가 거룩하지만 너는 거룩하지 않지만 내 아들 피를 거룩한 피를 뒤집어 쓰고 왔으니 너는 나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어. 이게 유일한 영생의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금, 은, 동 뭐 별게 다 나와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만 영생하지 짐승은 영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31장에는 요절이 31장 14절 또 31장 17절인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자. 기도하겠습니다.